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 말씀 주로 이사야서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어떤 한 인물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는 지금 이미 성취된 사건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사건인가? 끝난 사건인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사건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 썼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냥 개인적인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데, 여기에는 이게 엄청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사실 이 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조금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싹과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가늠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이제 다윗 왕의 버금가든지 아니면 그를 능가하는 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왜 그런 왕을 기대했겠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연속해서 또 남유다로 막 침공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사야가 활동한 그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도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당했죠. 근데 이런 일들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벌써 다 언제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었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소리를 계속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까?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역사가 늘 그러했듯이 그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남의 소리 잘 안 듣지요. 또 여러분들이 해봐야 잘 안 듣지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속이 편하지 않아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속도 편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먹을 준비해야 되죠. 고난이 와요. 이 이사야가 뻔히 듣지도 않는 소리를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속에서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쏟아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대로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며 불의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사야의 끊임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 주전 701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20년 만에 히스기야의 통치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침공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하나님을 힐난하면서 유다를 조여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잘못 살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힐난하고 조롱합니다. 아수르 왕은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며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말라. 그 대신 너희는 항복하고 나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그 다음에 유다 상황은 전혀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사야는 판단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는 누구도 구해내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푹 파묻혀서 초에 묻혀 살다 가면 되죠. 우리 과거의 이주시대에 그런 선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외쳐댔습니다. 계속 외쳐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외쳤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캄캄한 앞날은 지금 가까이 다가와서 울며 외치다가 종말을 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레미야와 달리 비금 너머에서 다가오는 어떤 구원과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캄캄한 어두운 시절에 어떻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현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는 그 선언은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강력한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무조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근데 만약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왕위는 그에게서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들의 범죄와 상관없이, 인생에만 사람의 채찍으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굳게 붙들겠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린 대로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구약의 대부분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합니다. 오실 왕이 이새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새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왜 다윗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새를 들먹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볼 때 다윗의 왕조는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왕조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그루터기 외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잘려버렸어요. 부패한 이 나라, 부패한 왕들 모조리 달려버렸어요. 남은 것은 달랑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터오릅니다.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언약에 의해서 다윗 왕국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아예 안 보인다 몰라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었던 것이죠. 이때 나타날 왕은 어떤 왕이겠는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오늘 이사야의 그 자질을 목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질은 우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 뜻을 세운 다니엘을 일컬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데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여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형편을 좀 돌이켜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들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인가 좀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요 음식은 간에 좋고, 저 음식은 위장에 좋고, 저 음식은 쓸개에 좋고, 그러면서 먹습니까? 그런 분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왜 밥을 먹습니까? 그저 즐거운 거죠. 먹는 게 즐거운 거죠. 아침 돌아와서 그걸 먹으면서 즐기고, 점심 그 양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를 섬기는 것을, 그를 경외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왕이 필요하죠?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 것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사람들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고통을 왜 당하는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좋아요. 업신여기니까 왜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벌 줬다고요? 아니요.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의 영에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면 그런 사람이 통치하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총명과 지혜는, 비상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고 성서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문에 의존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하면 카더라 통신에 붙들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카더라 통신.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 책임을 질 수 없는 뉴스요. 이런 뉴스가 이 사회를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상당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SNS가 발달되어 있는지 어떤 유튜브를 좀 보기 시작하면 친절하게도 계속 안내해줘요, 그리. 계속 안내되면 더 깊은 거짓 뉴스로 빠져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밖에서 막 그걸 퍼날르기 시작하며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차라리 끊는 게 낫습니다. 가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뉴스라고 보내주면 카더라 뉴스. 참 걱정인 거죠. 이런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소문 듣는 대로 자기 맛에 맞고 성향이 맞으면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욕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나쁜 소문을 더 퍼뜨려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행해진다면 이 집단과 백성은 매우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사에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혼란 속에 이런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무시한 결과가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와 고아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했다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일에 몰두하면 그것은 그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 한반도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은 조금도 억울함이 없이 공의롭게 재판을 받고 개인의 유익과 사심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가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당하게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히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사람들부터 권익을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며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죽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드러나고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과연 이런 왕이 이 땅에 나타나리라고 믿었을까요? 그 캄캄한 세대에 남북 왕조를 다 합해서 선한왕 꼽아에 수십 명 중에 2명을 꼬불똥말똥하는데 이런 왕이 올 거라고 믿었을까요? 돌아가는 현실과 이 역사적 현실만을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감만이 걸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 기자들은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사야가 꿈꾸던 그 왕은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알았다면 아예 전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 거예요.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 이사야도 이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야도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마구 쏟아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메시아가 오면요 6절 9절에 아주 그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자연세계가 완전히 공존하는 평화의 세계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강조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먹잇감이 서로 사냥하는 자와 먹잇감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양, 표범과 어린아이, 어린 사자와 송아지, 암소와 곰, 사자와 소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연결시켜 보면요, 이 둘을 연결시키면 조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온 세상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각가지 동물과 어린아이가 함께 놀고 사자와 소가 이리와 양이 서로를 함께 노는 그런 낙원과 같은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들판에서 사자와 사슴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뜯어 먹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재앙이다. 무슨 병구가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주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존하면서. 그러니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맹수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약소국가를 삼키려는 주변 강대국들을 상징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신학계에서 이상한 바람이 부릅니다. 동물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신학에 있다 별 신학이 다 생긴다는 동물신학이 생겨가지고 동물신학의 중요한 말씀의 근거로 이것을 갖다 댑니다. 이제 천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동물들 여기에서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틀리지 않아요.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는데,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의 장례식도 치러주고 추모제도 치러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벌어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아름다운 문구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9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다. 이 사자는 바로 아주 맹렬하게 지금 달려붙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고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왕이 나타날 때 모든 열방들이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러 오신 것이죠.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예언서를 인용한 구약의 많은 말씀을 신약 성서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예언서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왜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냐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당신 자신을 천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 땅에 안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는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디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죠? 이렇게 묻고 어디서 경험하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얘기해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것을이 뭐냐면요. 이것은 그 앞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미 드러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니 참 너희들은 복되다. 근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비유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이면 그분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는 이미 펼쳐지고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곳곳에서 그런 세상을 이미 본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못 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매우 분명하고 자극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어 통치하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캘커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찍 캘커터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며칠을 돌보아주다가 존엄한 운명을 맞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 이제 사랑받는 사람의 품 안에서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곳에서 10대 후반, 20대 초 그 꽃다운 나이에 와서 80이 훌쩍 넘은 그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고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 예를 드는 것을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무슨 보상이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일들, 그분이 이미 시작했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갇힌 자나 억눌린 자, 부자인 자의 사람들의 권익과 그들의 자유를 깊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에 참여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도 그런 노력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대한 사람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도 다름 아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거두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썼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가족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누가 내 부모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가족 만들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이 조금씩 진행해 가는 것을 만약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갖가지 염려나 두려움, 걱정은 더 이상 멍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멍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내적인 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멍해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멍해가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만든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런 것은 우리의 걱정을 가지고 그분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멍에와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이 거기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쉼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는요, 염소와, 이리는 양과, 표범은 어린아이와 놀고자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염소는 사자와, 양은 이리와, 어린아이는 표범과 함께 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사자도 있고요, 염소도 있어요. 우리 중에 표범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함께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가 사자인가 염소인가 표범인가 어린 아이인지를 보면서 이때 내 위치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깊게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 왕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전히 이 땅은 그 옛날처럼 불의가 날뛰고 불평등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끈 모르는 다툼과 분쟁, 싸움이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깊이 살펴보면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거기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옛날 어두운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시고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펼쳐놓으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면서 이 계절에 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깊게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